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꿈을 얘기하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마술사들이 술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꿈을 얘기해 주면 천천히 이제 해몽이 되면서 스토리가 전개될 터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무엇까지 얘기하라고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몽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해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꿈의 해몽이 있다는 것.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해몽이 있다는 얘기냐면, 누구에게 해석이 있다는 얘기냐면 바로 우리에게 해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통해서 또 세상에 전달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같은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또 새긴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답을 찾을 수도 없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다 100% 하나님의 나라지요. 침묵하시는 분들도 그냥 속으로 다 얘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뻔한 거 아니냐? 정답은 여기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이 수요일에 이 일주일에 3일째 되는 날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꿈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상이 꾸는 꿈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꾸는 꿈이 있을 거고요, 세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꾸는 꿈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심어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 안에 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이제 꿈은 어떤 때 꾸게 되나요? 보통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꿈을 전혀 안 꾼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꿈을 꾸는 편인데 아마 대부분들이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꿈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근데 때로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가득히 들어차면 아마 각자 꾸는 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 청소가 전혀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리는데 딱 봤더니, 화면을 봤더니 누구신가요? 시어머니께서 딱 도착하신 거죠. 전갈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죠. 그때 그 느낌,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감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리 은성 형제가 있는데, 저 작년에 연말에 박수 한번 쳐준다고 그러고 제가 그냥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박수를 못 보냈는데 12월 달에 전역했던가요? 11월 달에 전역을 해서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수염도 깎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은성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전역한 지가 한 1개월 조금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꾸는 꿈이 있죠. 어떤 꿈을 꿀까요? 입대하는 꿈을 꿉니다. 입대하는 꿈을 꾸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입대하는 꿈을 꿨거든요. 전역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입대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밤에 그러다 탁 깨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면서 전역했구나, 꿈이었구나. 이제 그런 꿈들을 아마 얼마가는 꿀 것 같은데 형제들은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확 밀려올 때, 정말 쌓이고 쌓였을 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꿈이냐면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시험 시간이 되어서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제 시험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인문 계통이라면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풀어내고 써놓으면 그래도 측은하다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점수를 얼마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공학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수리적인 계산으로 답이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적인 그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전혀 답을 쓸 수가 없고 답도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전혀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꿈속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험 시간이 되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장면,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군대를 전역했고 대학교 4학년이고 2학기째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F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실제로 대학 다닐 때 그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졸업이 될 수 있을까? 남들은 대학 4학년 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 고민은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고민이 가득 들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등록금을 대어주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집안을 뒤집어 놓으실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꼬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지금도 그 꿈을 간간히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요, 작년 연말 11월 들어오면서 이제 사랑방도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제자반도 종강을 하고, 이제 좀 한가로울 듯 하지만 이제 사랑반 제자반이 종강을 하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모든 부서가 종강 예배를 합니다. 그럼 모든 부서가 종강 예배를 하면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요, 담임자에게 모든 이제 기회가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은 굉장히 바쁘게 설교하느라고 정말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부서별로 이제 종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확 눌려 있을 때거든요. 보통 그럴 때면 그런 꿈을 한두 번 꾸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 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버지, 제가 조금 성장했나 봅니다. 조금 자랐나 봅니다. 이제 5년, 6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꾸는 꿈, 제가 꾸는 꿈 속에 답과 해답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제가 압박감이 가득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배웠거든요. 암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압박감이 들어오면요, 이런 암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시며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되뇌입니다. 이 암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해석이 있다라는 것. 제가 꾸는 꿈도, 압박감 가운데 꾸는 꿈도요, 결국은 해석과 그리고 길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결국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왜 꿈을 꾸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꿈을 꾸는데 역시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꿈을 꾸었을까라는 힌트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왜 어떤 꿈을 꾸었길래 번민하고, 번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뾰족한 곳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찌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통증이 계속해서 심령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범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힌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국의 황제 어떨까요? 제국의 황제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갈그미스 전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판도를 뒤집는 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전쟁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졌거든요. 애굽도 올라갔고 아시리아도 거기 있었고 바벨론과 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하면서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애굽도 패했고 아시리아도 패했고요.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완전히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된 겁니다. 저도 집에서 간간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정신 차려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전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웃죠. 예, 우습죠. 예,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멋모르고 한 거죠. 멋모르고 한 거죠. 그런데 남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쏙 들어갔습니다. 1500명, 저희가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 세대까지 1500명 정도 되는 숫자이거든요. 1500명 되는 이 숫자를 목회하면서도 정말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제국의 황제입니다. 2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국의 황제가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걱정 근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다스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변방에서는 지금 독립전쟁들이 각 나라마다 벌이느라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반역의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요, 또 암살의 음모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황실의 삶의 정황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삶의 정황일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2장을 한번 봅니다. 29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같이 시작.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침상에서요,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손 만대로 이 제국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것인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남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침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마지막 시간일 거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뭘 하고 있는 중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오지 않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요, 95% 이상이 아직 오지 않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4% 정도만 현실적인 내용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통계 보고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장래 오지도 않은 것들을 놓고 걱정 근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럼 무엇이 가득 들어찰 것인가?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간반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간반에 강의하면 이제 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야간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꽤 연배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야간반은.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은 동네였어, 마침. 그래서 수업 끝나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보험 설계사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이분이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개인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기업의 보험을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사장님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서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경쟁을 뚫고 끝까지 이 기업을 잘 이루어가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루어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또 안 되는 기업들은 또 어찌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근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 근심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그 근심이 무엇일까? 제국에 대한 근심일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꿈인지 보여주실 터인데요, 그 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걸어가는 길 결론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결론에 도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어떤 소명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가는 길,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황금같이 아름답고 부귀영화로 가득 들어찬 시절이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그 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이 가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꿈속에서 보여주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 이것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도 그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꿈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결국 세상의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으로 갈 것이고 그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결국은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자,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여기서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신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신상은요. 자, 신상과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가요? 인간이 만든 건가요? 인간이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나라, 세상 제국이라는 것,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신상이 나타나는데 제국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우상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32절, 33절 한번 두 절을 봅니다.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 것인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갈수록 더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갈수록 더 쇠퇴한다는 얘기인가요? 갈수록 더 쇠퇴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34절, 35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지금 34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어떤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인간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 무엇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제국은요, 처음엔 금으로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영화롭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나에게 최고의 안락함을 심어줄 것처럼 황금으로 시작하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은 진흙과 쇠입니다. 진흙과 쇠라는 얘기는 뭔가요? 합쳐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세상,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을 쳐서 가루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겨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 시편 1편을 보면 1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악인의 길이 결국 이와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고 만다는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분명히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요. 산상수훈 속에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전이 드러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며 든든하게 버텨내는 집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집은, 그 행하지 않는 집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태산을 이루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에 따라서 다른 길을 열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회복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길로 간다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길로 결론이 나고 말 겁니다. 또다시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이러한 반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속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장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아무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화려하게 황금의 시대같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그 시절은 결국은 끝나고 만다는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역사가 되고 만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마음을 돌려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삶의 길이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마음의 그 결심을 따라 나갈 때 달라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비춰주며 빛이 되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똑같은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고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만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빛된 역할을 감당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뜻을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력적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을 가하며 핍박을 가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그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질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 세상은 가루가 되어서 산산조각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결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있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해가 될 것이 없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아무것도 해가 될 것이 없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정도로 믿음이 서 있는 존재들이기에 전혀 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조금이라도 더러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것, 세상 것이 묻어질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 친구들도 같이 했는데 11절 12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과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환상이 주어집니다. 저는 다니엘에게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비록 우리가 작은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비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런 그릇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날 게 뭐냐면요, 이제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럼 신앙 고백을 쏟아낸다면 달라져야 될 터인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46절 47절 보시면요, 2장입니다 46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3번씩이나 등장하거든요. 2장에 등장하고요, 3장에 등장하고 4장에 느부갓네살이 3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신앙 고백이 될 터인데, 세상이 변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황금시대 같은, 머리는 황금이고 그 황금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시대라고 한다면요, 이제 자기의 시대가 황금 같은 시대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3장 1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이거든요. 2장 46절 47절이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분명히 머리는 금이었거든요. 신상을 꿈에서 봤는데 머리가 금이었습니다. 그 금이 누구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그 금머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놓냐면요, 전체를 금으로 도배해 놓는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시대를 이루어가며 자신의 시대를 절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시대를 세상 속에서 펼치며 이루어가겠노라고, 그리고 누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느부갓네살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세상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로, 단군 역사 이래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잘 사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모습들이 다니엘서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지금 느부갓네살은 세상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60규빗, 높이가 60규빗은요 27m를 얘기합니다. 27m면 9축 높이거든요. 9축 높이의 신상을 세우고 폭은 2.7m,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이 끊임없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이런 안락함을 누리겠다라고 추구하며 살아간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셨고, 그 뜻을 정한 것 속에 또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미 보여주셨다면, 세상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걸어간 그 길을 열어간다면 이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 가슴에 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걸어갔던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히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악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와 같이 우리가 결단하며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 믿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오직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이루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아버지, 그 깊고 넓으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 가루가 될 것이고 겨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이 우리의 소명지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을 품고 오직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의 나라 선포하며 전파하며 이 세상 나라는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우리의 소명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소명지에서 아버지의 나라 증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사라지진 않는 나라, 태산을 이루어 온전히 아버지 완전하게 서나갈 그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증가하고 선포하는 아버지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뜻 받들어 나가는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사명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뜻을 정하여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오직 이 세상 속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는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어 이 열방을 향하여 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길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